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중풍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뇌졸중 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로 흐르는 어떤 혈관이 터지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몸에 마비가 오는 그런 증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침상에 눕혀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4명 정도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봤을 때 4명 정도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풍병자를 내리다른 4명, 내 친구의 믿음이라는 주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자면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그 지붕을 파헤쳐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집이 망가지면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비용보다도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그들의 믿음이 만약에 이 본문에서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들의 모습은 2절에서 그냥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본문 안에서 핵심적인 상황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 율법 학자들의 그 악한 생각,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이것이 훨씬 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핵심적인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대립은 시작이 이래요. 중풍으로 움직일 수 없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병이 고쳐졌으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병을 고치려고 하셨다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이거는 신성 모독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눈에는 당연히 이게 신성 모독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너의 죄가 용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건 신성 모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율법학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던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겉으로 내뱉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악한 생각을 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말하기가 더 쉬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이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두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훨씬 더 하기 쉬울까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게 쉬우냐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눈앞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용서받았는지,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내뱉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하기로는. 그런데 중풍으로 누워있는 이 사람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말하자마자 그 효과가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테니까. 만약에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하는 게 쉬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멀뚱멀뚱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스럽죠.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병을 고치는 것도 보여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마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생각할 때에는, 너희 머릿속에, 너희 깊은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병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죄 용서라는 것은 눈에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병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병을 고치는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쉽다고 생각하는 죄사함의 권세도 나에게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때, 그런 어떤 선입견과 선이해를 지워버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때와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것이 말하기가 더 쉬워 보일까? 결과적으로는 병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응할 때 어때요? 마지막에 깜짝 놀라면서, 우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에 참 감사하다라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죄 고친다로 말할 수 있는 반응이 없다가, 별 반응을 하지 않다가, 이거 신성모독인데 이 정도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병을 고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물론 예수님께는 반대죠. 죄를 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하지만 인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에는 너 죄 용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자 병자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요,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반응을 보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도요, 속으로 죄를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말이 신성모독이라고는 여겨지기는 하지만 동시에 정작 그 마음 한구석에 근본적으로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그래도 병 고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반응이, 죄가 용서받았을 때는 별 반응이 하지 않다가 병이 고쳐지니까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일이 훨씬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내 얘기 같지도 않고 그다지 적용할 거리도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율법학자나 무리들의 반응도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바꿔서 말해 볼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 뭐가 더 어려울까요? 네, 솔직히 로또 1등이 훨씬 더 어렵게 생각되죠. 솔직한 심정으로. 그럼 구원과 아파트 청약 당첨은요? 뭐가 더 어려워요? 구원과 대기업 취직, 구원과 서울대 합격, 구원과 연봉 1억. 여러분들은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당연히 구원이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아니잖아요. 로또가 더 어렵고, 아파트 당첨이 더 어렵고, 서울대 가는 게 더 어렵고. 구원이요? 너무 쉽던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 준다고 하던데요? 뭐 노력할 것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구원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요.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 용서함 받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 고치는 기적.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 이런 중풍병자가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와 이렇게 반응할걸요 솔직히.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구원받았지 뭐. 하지만요, 예수님께는요, 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인간들에게는 반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병을 고치는 것 따위야 어차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한마디 해도 그냥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면 고쳤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관심은요, 온통 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요.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는 그냥 이건 신성모독인데 하고 조금 의심하고 말더니 병을 고치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다니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결국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지점은요, 마치 죄 용서함보다 병 고침이 더 놀라는 이 무리들처럼 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으로 구원이 나에게 너무나도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속으로는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게 훨씬 감사하고 거기에 눈 돌아가는 우리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병이 고쳐졌을 때 놀라는 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반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요, 죄 용서함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컷 얘기를 해도 나에게는 죄 용서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실컷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우와, 병을 고치다니 였어요. 말 그대로 속 위에 경읽기죠. 저도요,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속 위에 경읽기를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일에 예배 빠져도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제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담는 그런 도구로 삼아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말인데 안 해도 된다는 말로 들어버려요. 속이의 경읽기예요. 또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보다 더 높은 것에 두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기를 술 마셔도 죄 아니구나. 술 마셔야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자녀들한테 야, 너 그런 식으로 공부할 거면 공부하지 마. 때려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부모님이 진짜로 공부 때려치란 얘기예요? 네? 하여튼 평소에는 더럽게 말 안 듣다가 이럴 땐 또 잘 들어. 아주 환장하겠어요. 저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환장할까요? 야, 얘들아,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걸 보고 와,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다니.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실컷 설명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이 딱 그래요. 성경은 제자가 되라, 헌신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다들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알아듣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도 이 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성경 외에 기독교 외에 다른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기독교 말고는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없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신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인간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했지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스토리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나는 자녀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구나, 하나님 거 다 내 거구나. 왜 방향이 그렇게 갈까요? 물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거 맞아요.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목적이 거기로 가냐고요. 지금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죄 가운데서 너를 내가 해방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싸, 왜 그러고 있냐고요. 왜 포인트가 왜 그렇게 갈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대해 말해줘도 병을 고치는 기적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무리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겠다,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그걸 다 이루어야겠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저 복을 쫓는 무리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는요, 소예요. 소한테 아무리 경을 읽어줘 봐야 못 알아들어요. 인간이어야 알아듣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니까 천국 당연히 가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집사 직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천국 당연히 가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목사 됐고 전도사 됐으니까 교회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요? 나중에 유산 물려받으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싸가지 없는 아들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양아치죠. 양아치, 싸가지 없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게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정적으로 그게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수많은 그 신앙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복 받으려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려고요. 만사 형통하려고요.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요.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은혜 때문에, 이게 정답이잖아요. 말만 하는 거 말고요.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복을 쫓고 있고 뭔가 다른 걸 원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평생에 이것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겠죠. 이제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십자가 구원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나. 어느새 그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속적인 욕망을 더 기대하고 있진 않나. 바라기는 세속적인 이런 기대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